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 우리가 또 정말 예수를 통하여 예배하고 또 한 주를 시작했사오니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함께하는 복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예수로 인하여 평안하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복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이름 앞에 순종하며 그 이름으로 늘 주 앞에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인들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이렇게 죽으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숨을 이렇게 거두십니다.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이렇게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12시부터 3시까지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주변에 다 어둠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3시에 결국 예수님이 숨을 이렇게 거두시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마지막 숨을 이렇게 거두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통 이제 공생애란 말을 꼭 씁니다. 공생애. 예수님이 엄격히 말하면 사실 이 땅에 왔다 가시는 그 자체가 이제 공생이지만, 더 분류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침례받고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보통 한 3년 6개월 이렇게 잡으시는데, 이 기간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공생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생애를 살았다는 것이죠. 반대말은 이제 개인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집에 있을 때와 회사에 있을 때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생애가 공적 생애다, 곧 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말 속에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가 살다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이 땅에 사신 일도 결국 스스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이루려 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곧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저가 정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이름자처도 아버지가 지어주시고 또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도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결국 정말 잉태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가운데 잉태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 장면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4장에서도 3장 17절에서도 또 17장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이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잉태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또 일생 동안 살아가실 때에도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아버지의 그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공적 생애, 곧 공생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국 다 했다, 잘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영혼까지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결국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신앙이 좋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 신앙이 가장 좋을까? 어떻게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 볼 수가 있을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잘 살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결국 아버지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는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너희는 곧 이 마음을 품어라.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삶이라는 것이 방향을 틀기 때문에 바로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이 말은 곧 복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아버지를 높여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 모습, 아버지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저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냥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라고 고뇌가 없었을까? 고민이 없었을까?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22장에서도 그 얼마나 고뇌가 컸으면 얼마나 번뇌가 컸으면 내가 번뇌하여 죽게 되었으니 세 번씩이나 가서 자기 뜻을 드러내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네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항상 아버지의 뜻 앞에서는 자기를 굽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로 이제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떠나시는 그 모습,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입고 있는데, 곧 은혜라는 말로 혜택을 입고 있는데, 그 혜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당당히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시면 이 길이 곧 새롭게 산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해보면 예수님의 육체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정말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이 막아놓았던 그 휘장이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길이 이제는 열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은혜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산길로 우리가 지금 들어감으로 여러분과 지금 내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떠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그동안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전적으로 아버지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살았으므로 마지막 이 순간까지도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뜻이 이제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닮아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을 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모든 지식, 모든 상식을 다 깨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사도들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비슷한 말을 결국 스데반이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도 마지막 그 스데반이 어떤 말을 하는가? 자,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까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지금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이죠. 예수님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처럼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결국 마지막 말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그 마지막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고통이 무지하게 컸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컸을 텐데, 어떻게 그런 순간에 이렇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를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이, 그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고 아버지 말씀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를 썼으면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아버지께 자기 영혼,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긴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바라는 삶이고 이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버지 뜻을 거역하지 않고 100% 순종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여시기 위한 그 길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일생 동안 살고자 하는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킴으로 나를 향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마지막은 내가 나를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했을 때 그것을 꺾어야 될 것이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의 삶이, 나의 정말 환경이, 나의 언어가,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정말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아침에도 예수님과 같이 정말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삶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삶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